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보이되 네가 무엇을 지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뭐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소리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구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셋의 옷을 벗기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어려움을 당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뭐 믿음이라 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적인 믿음이 있고 육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다.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믿는 걸 보고 육신적인 믿음이라 합니다. 근데 영적인 믿음,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은. 영적인 눈이 없고 육신적인 믿음만 있었다 한 겁니다. 왜 아버지는 요셉만을 사랑하냐. 이게 이제 형들의 그 불만이었거든요. 요셉이 태어난 거는 이삭이 나이 많아서, 야곱이 나이 많았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지.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동생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당히 어릴 때 엄마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리지. 그런데다가 엄마도 잃었지. 자기는 라헬을 더 사랑했지. 그러니 요셉을 볼 때 측은지심이라 그럽니까? 그 자식을 대할 때에 여러 명의 자식이 있지만은 요셉을 특히나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그랬던 거죠. 또 이 야곱은 굉장히 경영에 능했던 사람이라 그 아들들이 어디서 양떼들의 이리 꼴을 먹이는지 요셉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형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는지 보고 오너라. 보고 와서 얘기해봐라. 이제 이렇게 요셉에게 이제 그런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갔다 와서 형들의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큰형은 뭐 좀 이래 농띠를 부리더라 뭐 이런 것들을 쭉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형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본 겁니다. 왜 우리는 대우를 못 받는데 저 녀석은 대우를 받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저 양치는데 맨날 작업복 입고 시커매가지고 양우리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뭐 감시병도 아니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 이게 이제 형들 볼 때는 요셉이 아주 미운 거예요. 미운 틀이 박힌 거죠. 그리고 내다가 아버지가 늘 색동옷만 입히고 요셉에게는 저 녀석은 왜 집에만 저렇게 있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늘 육신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 아버지 왜 우리한테 그래 안 해주냐 이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신약 성경에 탕자 있죠. 탕자.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 그 탕자의 형. 아버지는 왜 나하고 있을 때는 내게는 그래 안 해주더니 또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한 저 녀석이 뭐 좋다고 거지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적합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싫어했잖아요. 그 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탕자의 형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죠. 반대로 요셉은 영적인 믿음이 있었고 영적인 눈을 가졌어요. 어제도 핵심 때 유목사님 요셉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더라. 이번 주간에 제가 요셉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유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야, 하나님 저렇게 미세를 또 저래 주시는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죠. 대박. 너무나도 시간표가 절묘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성경에 저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신 중에도 어제 또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색다르게 들리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큰 믿음을 가졌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언약의 꿈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언약을 딱 붙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이런 꿈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황당한 꿈을 꾼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게 많으면 꿈이 이래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반석이가 저 뒤에 있는데 뭐 자기 뭐 여자친구를 하면서 막 차 타고 막 이런 막 달리고 신봉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잡으러 다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 깨고 나서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그래 당당하게 내려가 여자친구를 하면서 막 소개시키고 이러더라고. 그 신봉준 목사님은 얼마나 황당해가지고 네가 그런 놈이었나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꿈입니다. 꿈. 깨고 나서 완전히 개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면 그런 게 꿈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은 꿈을 갖다가 설교하는 꿈, 낚시하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꾼다 그러죠. 늘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이러니까 저는 좀 뭐 늘 신봉규 목사님 늘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반석에 대한 생각이 좀 자기는 좀 있었는가 그런 꿈이 또 꾸지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 언약이 있었는지 그런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예사로 생각지 않았고 언약으로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형들에게도 얘기했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얘기했지만 형들은 막 시기 질투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저장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올바른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럽니까? 보디발 말고 그 왕이 애굽의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불신자가 요셉을 향해서 그걸 말했다니까요. 그걸 보았다는 말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도 다니시고 가정에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서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진짜 누리는 거 맞는갑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들이 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는데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라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달라져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면이 많아요, 사실은. 육신적인 믿음이고 또 육신적인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영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이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큰 교회 치고 분쟁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영적인 눈,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요셉 형들과 같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의식주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크고 작은 문제에 소용돌이 치는데 이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으로 들어갈 때에 영적인 믿음과 함께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어려움을 당한 요셉인데요. 첫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와 고난이었습니다. 미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아니 그러면 좀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큰 문제가 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 친구가 언약을 잡고 있구나.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건드려 본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는 이 말씀 운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교회사였습니다. 이 사단은 분명히 복음 운동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장로님 늘 기도하시지만 이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들어가기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만약에 성경적인 이 방법 따라 인도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단이 교회를 가만 놔두겠나 말이에요. 건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거리를 자꾸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제를 사단은 계속 주게 돼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히 맞고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이루어져야 될 교회가 틀림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렸는데 형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잖아요. 노아가 방주 만들어라. 너와 네 자손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이 약속 붙잡고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조롱해요. 비도 안 오는데 저 산꼭대기 얼마나 배를 만드냐. 그런 멸시와 조롱과 이런 핍박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모습들을 다 본 제자들이 한 500여 명이 된다 이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받았던 고난들, 모세가 받은 고난, 또 다니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고난들, 그뿐만 아닙니다. 루트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사 역사에 쭉 흘러내려오는 전도운동하고 하겠다고 했고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문제와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면에서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복음 운동하는데 고난을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큰 목회하신 분들 보면은 참 고난 많은 그런 여정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죠. 뭐 소천하셨습니다만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폐병 환자였잖아요. 폐병 환자. 다 죽어가는 폐병 환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가지고 연세가 지긋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고,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랐죠.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성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5만 명, 75만 명. 한참 목회하실 때 단일 교회로서 75만 명이나 되는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조영규 목사님. 폐병 환자였고 그 목회의 여정에 고난 많았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함께 가고 있는 뭐 유광수 목사님, 저 영도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전 교계로부터 공격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존 교육교단을 통해서 같이 또 연합하게 만들고 또 뭐 이단 뭐 아니라는 어떤 공청회까지 열게 하시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는 다락방 하마 이단이라고 합니다. 공공연히 다락방 막 욕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유 목사님 맨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공격당할 때 목사님들이 연락 와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고 모욕하자 하는데 안 갔다 안 갑니까? 못 갔다 안 갑니까? 현장 가야 되니까. 첫째로 현장 가야 되는 바빠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 마음에 커피 그거 뭐 집에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어떤 모이가 커피 먹노? 이런 생각들. 또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목사님과 가셔서 목사님을 함께 하라 이런 어떤 그거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눈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몰린 거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보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 색깔이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의 색깔이 언제 나타나느냐 할 때 진짜 이런 큰 어려움과 문제 딱 당할 때, 큰 고난 당할 때, 이럴 때 아,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진짜 해딱해딱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구나. 딱 드러납니다. 큰 어려움 당해보면 딱 그 사람이 나와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수 치보면 이 사람 성격 나온다고. 10원짜리 치든 100원짜리 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라고 그거 쳐보면 성격 다 나온다니까요. 아,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베푸는 사람이구나. 10원짜리 한 개라도 막 차가지 가가려고 극하는 사람이구나. 다 드러난다니까요, 성격이. 여러분 다들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저하고 고스톱 한번 쳐보면 다 나온다고요. 참고로 저는 고스톱 잘 못 칩니다. 언약 붙잡은 이 요셉에게 고난이 왔어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진짜 큰 어려움하고 문제가 왔다. 성경에 빨리 인물들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요셉을 생각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든지 바울을 생각하든지 도대체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말이죠. 거기서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욥이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 하루아침에 재산, 건강, 자녀, 가족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욥은요. 나의 달려가는 것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그걸 정하시면 행하신다. 완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찬양 불렀지만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패포드. 무디, 미국의 많은 전도했던 무디라는 전도자 알잖아요. D.L. 무디. 그 사람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변호사였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잃었어요. 열병으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카고에 막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별장까지도 다 타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었지, 재산 잃었지. 얼마나 그 마음에 막 낙심이 되는지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나 이래가지고 4명의 딸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고 딸과 아내만 보낸 겁니다. 한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다 선실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거의 배를 타고 다녀요. 영국의 범선하고 이 여객선이 충돌해 버린 겁니다. 다 자고 있는데 한 226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네 딸, 그 중에 18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도 있는 거예요. 막내딸이. 네 딸 다 죽고 아내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전보를 친 겁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근데 선장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배가 침몰된 자리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 하나님 믿고 나는 진짜 예수 믿고 이렇게 나는 은혜 속에 살아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잠이 뭡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막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밀려오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래 보면서도 참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 네 딸을 한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낙심보다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오늘 413장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찬양을 지었는데 직역하면 이래요. 직역하면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바꾼 거고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걸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참 눈물 날라 하더라고. 이거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평안을 막 밀려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배 위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찬송이 돼서 우리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 찬양을 부른다면 더 은혜로운 거예요.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오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요셉이 가진 그 올바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 올바른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을 말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그 참 서슬퍼런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도록 한편의 설교를 쫙 구약의 정통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죽음만 보면 안 돼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런 환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헬라인에게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니까 야손 집에 이 저자의 깡패들이 돌아가지고 바울을 내놔라는 거예요. 야손이 탁 숨기죠. 지키는 겁니다. 바울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니까 12절 13절에도 보니까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 했어요. 전도자를 죽이려고.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을 건 전도자를 이렇게도 하나님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도록 안 합니다. 결국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은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총독 각하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똑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잘 아시죠? 악한 정치인들에게 완전히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입을 막게 하시고 도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악한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문제와 고난이라. 문제와 고난.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문제와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 그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잡혀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보디발은 모든 집에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불가능하다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라는 걸 붙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을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막았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저 불신 세상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동생이 미운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큰형 루벤이 피는 흘리지 말자, 저희 구덩이에 빠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짐승 잡아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해쳤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과 그 생각을 사단이 심은 거죠. 저 동생 죽이자. 완전히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동생에 대한 상처만 있던 이 요셉 형들,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랍니다. 이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 틈을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늘 육신적인 것, 의식주,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 딱 틈이 나니까 사단이 동생을 죽이겠다 하는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래 말하죠. 24절을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어떡합니까? 요셉은 거기 빠져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물이 없도록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의 해와 밤의 달과 낮의 해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양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람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느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고난이 되는 것 같고 시험에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 언약은 뭐냐? 그걸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계획,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과 만났을 때 형들이 막 근심하죠. 왜?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노예 상인을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최고로 막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큰일 났다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막 참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형들로 하여금 이 고등에 빠뜨림 당하고 참 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셉이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형들 양치러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형들의 그 모습들을 다 일러바치고 고자질하고 자기의 그 모습들을 돌아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덩이에 빠져지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돌아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경솔했던 모습들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이 요셉이 쉽게 말하면은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현장에 오면 영그러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정말 영성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형들은 나를 악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으시리이다. 그러면서 후손들까지도 내가 돌보겠다고 그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잘 대해줬지만 아버지 돌아갔었으니까 이제 진짜 본색이 안 드러나겠냐 이랬는데 끝까지 육신의 사람, 이 사람들은 요셉의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형들은 내게 악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리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언약 없는 자가 언약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3단체를 얘기하시지만은 저 언약 없는 사람들 다 빼앗아가는 것 같고 다 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저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다 꺾어버렸다. 꺾은 게 아니고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을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인물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내 자신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한 요셉,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두신 일이라는 것. 그걸 약속으로 딱 붙잡고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찾는 여러분들 되시고 정말 요셉이 가졌던 올바른 큰 믿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우리만이라도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약속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문제와 큰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말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불평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게 하시며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게 하시며 요셉이 가졌던 그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문제와 고난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하게 하시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그 섭리와 그 계획을 이번 주간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